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다시 성경을 읽다. 오늘의 6번째 시간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쫙 잘 읽고 나가다가 이제 첫 번째 걸리는 데가 출애굽기 20장부터죠. 성막을 짓고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참 우리하고 상관없는 얘기 같은 얘기들이 이제 20장부터 40장까지 길게 이어지죠. 그리고 출애굽기를 겨우 통과하다 싶으면 이제 드디어 만나는 이 운명의 이 레위기가 등장하게 되죠. 이 레위기는 더 어렵습니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현재 그렇게 쉽게 적용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들이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에서 많이 걸리기도 하고, 특히 목사님들 설교도 보면 레위기 설교가 많이 없죠. 그래서 쉽지 않은 성경이 레위기인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유대인들이 보면 애가 태어났을 때에 겨우 글 읽기 시작할 나이가 되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라 그럽니다. 그만큼 레위기는 어떤 상당히 중요한 것에 비해서 우리 시대에는 상당히 소홀히 여기는 그 책이 레위기가 아닌가 이렇게 싶기도 한데요. 오늘 이렇게 큰 대략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사실 다 레위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 동물을 이렇게 해서 이런 방식으로 했는가 하는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개관 쭉 성경을 읽어 나가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하나하나 다루지 못하죠. 그래서 큰 그림을 보면서 저희가 레위기를 함께 다시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를 저희들이 다시 읽었죠. 하나님이 출애굽시켰습니다.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였죠? 겉 드러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호소하였고 그 고통이 하나님 앞에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셨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언약에 따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근데 참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해 볼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가 이렇게 쫙 갈라지면서 그 사이로 걸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홍해가 어떻게 되나요? 다시 이렇게 합쳐지죠. 쫙 갈라진 채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쫙 합쳐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참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홍해가 다시 합쳐졌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돌아갈 길을 막아버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영원토록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돌아갈 길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나중에 이제 민수기 가면 이 부분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애굽에 돌아가려고 하고 심지어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계획도 세우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애굽에 먹던 음식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생각나는 이런 일들이 민수기에는 많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돌아갈 길을 막아버린 것이죠.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민수기 하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여하튼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의 관계가 성립됐지만 그러나 문제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피로 맺은 언약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김으로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요? 모세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언약을 다시 세우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심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게 되죠.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시라면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소름 끼친다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거할 성소를 지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과 이렇게 원수된 관계, 동떨어진 관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원수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시행하는 것이 이제 성소, 성막 이렇게 되겠죠. 구약에서 성소라 그랬을 때, 성막이라 그랬을 때는 분리된 장소지만 이 성경에 쓰일 때는 이렇게 동일어로 많이 쓰이게 되니까요. 그래서 성막에 임재해 주심으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출애굽기 40장까지 이렇게 그 성막이 다 완성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삶은 어떻게 돼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쫙 거하게 되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마어마한 거죠. 하물며 뭇 백성들은요, 타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영화로운 분이신데 이 죄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 얼굴빛을 배울 때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성막 가운데 임재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니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그 해답이 바로 오늘 레위기에서 공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레위기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 그 방법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니, 내 마음대로 나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했을 때 조금 이따 나오지만 무슨 일이 벌어나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불을 가지고 예배드리다가 아론의 두 아들이 그 불에 휩싸여 죽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를 잘 공부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것들이 이제 확인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가 볼게요. 자, 레위기는 이렇게 돼 있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면 성막을 완성하고 봉헌한 날이 둘째 첫째 달 초하루입니다. 이게 성막이 완성돼요. 그 다음에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둘째 달 첫째 날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나가려고 하고 있고, 거기서 며칠을 더 준비해 가지고 진편성을 하고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10장에 가면 이제 출발하는 거죠. 광야에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는 성전을 완공하고 난 다음부터 이제 출발하기 전까지, 출발을 준비하기 전까지니까 대략 한 달 정도 기간에 쓰여진 책, 이게 이제 레위기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1차 독자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되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한 문장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 이스라엘 백성도 거룩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핵심 단어를 찾으라면 거룩이죠. 거룩. 구별하다 라는 것입니다. 구별하다, 독특되다, 독특하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어떤 것이 닿으면 다 죽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그분이 직접 나타나실 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 순결이 스며들어서 그 주변 공간도 거룩하고 그 구별된 공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들 역시 부정한 것을 처리함으로써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잘 보세요. 이 레위기의 전체적인 것을 한번,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여기 27장까지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성경 본문에서도 성경 연구를 하는 방식이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맨 위에 A라는 거하고 맨 밑에 A-가
같은 내용이에요. 절기 및 축제 규정하는 거, 제사를 규정하는 거. 그 다음에 요 B하고 요 B-가 또 같은 내용이에요. 제사장의 직무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요 C하고 C-가 또 같은 내용이죠. 이렇게 같은 내용들이 쭉 돼 있는데 요 사이에 이제 뭐가 있죠? 대속제일이 있는 거예요. 대속제일. 요 사이에 대속제일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을 보는 방식이에요. 이것이 지금은 저희는 레위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분해 놨지만 한 본문에서도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럼 이런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눈에 보이죠? 가운데 있는 요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요 가운데 있는 요 가장 중요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요 가장 중요한 것을 도드라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들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은 뭐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앞에 나가는 이 대속죄일을 통해서. 그럼 이게 뭔가요? 이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전해지는 것이죠. 하여튼 요 그림을 잘 이해하시고 나중에 대속죄질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살펴본 이후에 마지막에 저희가 이 부분을 함께 다룰 거예요. 그러면 레위기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했을 때 구약 시대는 이렇게 나간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의 중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부정한 것들을 없앰으로 인해서. 그럼 신약 시대는요? 저희는 제사 안 드리죠? 저희는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구별해서 안 먹죠? 요새 선지국밥 이런 거 잘들 드시잖아요. 그리고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까? 필요 없는 것입니까? 모든 것에 답이 되는 것이 이 가운데 대속죄일 16장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가 볼게요. 자,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제사와 절기를 지킴으로 1장부터 7장까지가 이 제사 절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제사는 5가지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번제라는 것은 태우는 것입니다. 예물 전체를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죄와 관련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제사가 되는 것이고, 죄와 상관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는 뭐죠?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신, 봉사를 결단할 때 드리는 것이 번제. 이거는 다 태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소제는요, 곡물로 드리는 제사죠. 유일하게 피와 상관없습니다. 곡물로 드리는 제사인데 감사, 존경 이런 것을 담고 있는 거죠. 화목제는요. 화목제는 복수로 쓰여요. 화목제를 이제 비슷한 단어가 샬롬. 근데 여기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세히 화목제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은데 복수형으로 쓰여서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감사제, 찬양제, 서원제, 자원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나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자원할 때 이럴 때 드리는 이 제사가 화목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익숙한 것 같아요. 정결제죠. 죄와 부정한 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을 때 그 부정한 것들을 용서받고 깨끗해 하는 이런 제사가 되는 거죠. 속건제도 역시 죄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속죄제 같은 경우는 주로 하나님 앞에고, 속건제는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러니까 내가 내 죄 때문에 누군가에게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에 그것을 배상하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물을 침해한다든지 어떤 타인의 손해를 했을 때 이 속건제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주의할 게 뭐죠? 이것을 놓치면 레위기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번제라는 것은 동물을 태우는 거잖아요. 그 피를 통해서 내가 깨끗해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물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동물의 피가 내 죄를 사해 줄 만한 능력이 안 되는 거죠. 동물의 피가 내 죄를 사할 만큼의 그 능력과 그 어떤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물의 피는 나의 죄를 해결할 만한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동물의 피를, 동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도록 했는 건가요? 이 동물은 상징적인 것이죠. 그들의 죄를 어떤 속죄하는 그 피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동물을 죽임으로써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죽음에 이르는 죄인 거구나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내 죄는 내가 죽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 죄를 이렇게 죽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이 죄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아니면 나는 해결할 수 없구나 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죄 용서 받나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는 것도 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피를 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이만큼 큽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악의 심각성도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시는, 뭐 때문에요?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로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적인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우리가 부정한 것에서 멀리하는 것이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제사장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나답과 아비에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삼아, 이 다른 불이라는 것은 이상한 불, 합법적이지 않은 어떤 다른 것들인 거예요. 다른 것 가져와서 하나님 내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로 나답과 아비에후를 삼켜버렸죠.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중보자 되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그 나아가는 방법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 이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시 조금 더 언급할게요. 그리고 구약체적인 언약 백성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부정한 것과 정한 음식을 구별해 놨어요. 이게 뭔 기준입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뚜렷이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그 부정한 것과 정한 음식을 우리가 구별해서 먹음으로써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보면, 다니엘이 끌려갔을 때에 그가 지독하게 매국노적인 행동을 하잖아요. 이름도 다 바꾸고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바벨론을 위해서 그가 어떤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가 딱 하나 안 한 것이 있죠. 뭐죠? 음식을 구별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방식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부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하나 하는 거죠. 자, 제사장 예배를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유지했는데,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안 하니까 안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안 하게 되나요?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가 제사장인 거죠. 이것을 만인제사장이라 그래요. 이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면 우리가 축복성어로 많이 부르는 그 내용이죠. 너는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직자를 빌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구하거나 은혜를 얻지 않죠. 중세시대까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요? 성직자가 필요하고 그 성직자
성직자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요? 고해성사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성직자한테 고해성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제 직접 내 죄를 아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하심을 따라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내가 나아가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했을 때 이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이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1장을 적어놨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본성의 빛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신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의 주권과 통치권을 가지시고 선하시기에 만물을 공의와 선으로 운행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은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의지하고 섬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표현요.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합당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정하셨고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 안에서 제한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주장하며 어떤 상상과 고안을 제정하는 것은 사탄의 계시를 따르는 것이다. 되게 강하게 얘기하죠. 어떤 볼 수 있는 조형물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예배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새 이제 아이콘을 이용해서 어떤 예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아예 사탄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라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예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예배도 보면 사실 좀 정해놓고 하고 있죠. 어떤 멘트라든지 어떤 그 구절까지도 이렇게 정해놓는 것이 쉽게 그냥 내 마음대로 막 그 예배 시간에 어떤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전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그 예전은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전에는 이런 정도의 순서가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저희들은 적어 놓아서 포함시켜서 저희들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함부로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음식규례는 폐지됐죠. 언제 폐지됐나요? 마가복음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큐티할 때 조금 언급했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그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정한 것, 부정한 것. 그 부정한 것이 이방인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제 폐지시키는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음식 규례는 우리가 마음껏 먹어도 되는 것이죠. 다만 이제 우리가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피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금지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먹지 않고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은 조금 여담 비껴가는 얘기지만 그 미국의 나사 같은 데서 이렇게 특수훈련 받을 때에 어떤 데 고립돼 있는 음식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 고립되었을 때에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 정해놓은 것이 요 레이기에 나와 있는 부정한 음식, 그 다음에 정한 음식이랑 거의 비슷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음식을 부정하다, 정하다, 정하지는 그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의미 없이 막 뚝뚝 정한 것 같진 않아요. 여하튼 이제 우리 신약 시대는 이 예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의 문제, 음식의 문제들을 이렇게 우리가 정돈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이 16장은 조금만 있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부터 다시 이 내용이 나오죠.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했을 때 실제적인 삶에서 이렇게 하라. 제물 드리는 것, 피를 먹는 문제, 성적인 관계, 하나님과 이웃사랑, 10계명을 지키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쭉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들요. 근데 이런 절기들 우리가 지금 안 지키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때는 이게 거룩해질 수 있는 수단인들인데 지금은 안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여하튼 이제 17장부터 25장까지는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6장부터 27장까지는 부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 한번 볼까요? 레위기 26장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이제 잘 나왔는데요. 레위기 26장요. 40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보다가 42절 보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도 기억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계속 반복해요. 기억한다, 언약, 누구하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이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이 약속을 기억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며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법을 떠나면 그 징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44절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 약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지금 신실하게 지키고 있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46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해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이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너희는 이 레위기 말씀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고 너희가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레위기에 기록된 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법대로 나가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다. 그래서 이 레위기가 어떤 관점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으로 복으로 제시한 것이 레위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를 이런 관점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원 11조 이 부분도 등장하고요. 자, 이제 레위기 16장을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표 기억하시죠? 맨 가운데 있는 레위기 16장 6월절에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에 7월 10일이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지성소에. 그때 이제 동물을 잡는데 숫송아지 한 마리, 그 다음에 숫염소 두 마리, 숫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또 숫염소 두 마리를 가지고 하는데 한 마리는 백성들을 위한 속죄제물로 드리고 그 한 마리는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이제 아사셀을 위해서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광야로 내보내는 것이죠. 근데 이 광야는 어떤 곳이냐? 접근하기 어려운 절벽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 드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이 날인 것이죠. 이게 레위기 16장에 나와 있는 대속죄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했을 때 우리는 신약시대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의미냐라는 것들을 신약시대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군요. 레위기에 말한 부분들이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군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특별히 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 율법과 관련된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1차 독자니까요. 율법과 관련된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잘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구약시대의 성막,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성막, 그 다음에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것들을 신약의 의미를 통해서 해석해 놓은 거죠. 우리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제일 정확한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몇 개만 살펴보면 보세요. 요 8장 1절부터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8장 1절에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1장부터 이제 7장까지 쫙 막 설명해 놨어요. 이 7장부터까지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면 이렇게 막 해서 구원받는다. 이 내용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금까지 했던 내용의 요점, 핵심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우리에게 지금 대제사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앞에 설명해 놨어요. 4장 14절에 가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계시니 그분이 누구냐? 승천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분,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9장에 가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이 오신 목적이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요 세 구절만 정리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인데 그분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하늘 아버지 우편에 승천하신 그분, 우리 곁에 계셨던 그분, 우리가 알고 계시는 그 예수, 그분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대제사장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표현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 이제 나왔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사용할 때가 언제였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송아지의 피, 그 다음에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대제사장이 그렇게 들어가서 온 백성의 죄를 다 담당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지금 대제사장이 누구냐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 얘기하면서 그거하고 연관시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는 일하고 연관시키면서 근데 이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 피, 대제사장이 염소와 송아지 피로 들어갔는데 레위기에서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염소와 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염소와 피로 하지 아니했으면 뭘 했습니까? 무슨 피를 갖고 들어갔습니까? 자기의 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염소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제물돼서 하나님 앞에 바쳐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 일로 인해서 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매년마다 반복해서 들어갔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바쳤기 때문에 이것은 영원한 효력을 발휘하고 단 한 번의 행위를 통해서 이것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좀 정리가 되시나요? 구약의 대제사장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와서 온 백성에게 죄를 하나님 앞에 올려서 용서함 받는 거죠. 그래서 죄가 해결되는 건 뭐예요? 거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거룩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예표고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뭘 하는 거예요?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가 그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이제 이것은 그림자고 나중에 이런 일을 통해서 이 용서함 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그분은 대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를 가지고 자신의 피라는 것은 죽음이라잖아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속죄를 이뤘는데 이것이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체.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그리고 단번에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단번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약은 이것을 그림자로 보여주는 거예요. 도표로 볼게요. 자,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요거 하나 하고 도표를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구약시대에 이런 제사 이런 거 안 지키잖아요. 그러면 왜 안 지키는가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정리해 볼게요. 구약시대 율법에는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외우고 계시죠? 의식법이라는 것은 아까 제사 지내고 이런 것이에요.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지켜야 되는 어쩌면 헌법과 같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헌법과 같은 거예요. 도덕법이라는 것은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것들은 우리가 십계명은 지금도 지키죠. 십계명은 지키고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율법은 지키고 어떤 율법은 안 지킵니까? 라고 했을 때 의식법은 철저히 안 지키는 거예요. 이거는 지키면 큰일 나요. 이게 어떤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것, 절기 지키는 것, 유월절 절기 지키는 것, 아니면 아까 번제, 소제 이런 거 지키는 것, 아니면 여러 규례를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이죠. 이거는 절대 지키면 안 돼요. 왜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체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가 와서 다 완성시킨 거예요. 그 실체가 와서 다 완성시켰는데 우리가 이 실체 대신에 그 모형 그림자만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식법은 다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연습이라도 막 뭐 염소 잡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시민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누구의 것을 훔쳤으면 몇 배로 갚아라 이런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 지금 시대는 그렇게 하지 않죠. 옆에 사람 거를 내가 훔쳤으면 4배를 갚고 이렇게 하지 않죠. 그것은 이 시민법의 형태는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렇게 배상하고 이런 어떤 내용들, 이런 정신들은 아직까지 유효한 거죠. 그래서 시민법은 형태는 폐지됐지만 우리가 그 정신은 지금까지 유효한 것. 도덕법은요, 이거는 망고불변의 법칙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예수님 올 때까지 계속해서 지켜야 되는 법,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는 주로 요 의식법에 대한 것이죠. 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 했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만한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나 절기나 특별히 대속죄일 등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해 준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표요, 그림자요, 모형이죠. 실체는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죠. 대제사장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실체로 오셔서 대제사장으로서 그 자신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어디 들어간다고요? 성소에. 그전엔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가 거룩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 공로가 아니에요. 내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우리가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레위기는 지금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이 나의 임재 안에, 나의 영광 안에, 나의 거룩 안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하나님의 복 안에 이제 너희들 함께 살 수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언해 주셨고 실현해 주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통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 부르나요?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부르는 거죠. 언제까지요? 영원히, 영원히. 내가 죄 지을 때도요, 물론 죄 지을 때도요.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이런 어떤 성도로서의 이런 자부심,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내 어떤 잘 사는,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 때문에 우리는 성도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자, 거룩한 자.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가는 자. 자, 다시 레위기를 읽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어떻게 그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 절기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은 근데 그리스도를 위한 모형, 그림자, 예표이고 결국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역사는 이제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그 언약 관계를 복되게 누릴 수 있는지를 교훈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땅 들어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었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 이게 민수기, 다음 시간에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기는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함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해되게 하고 은혜되게 하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감화 감동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는 그리고 그 복을 누리시는 그 복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런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축복합니다.